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하루를 그 마무리하는 시간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에, 또 이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 가정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귀한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든 것들은 감추시고 오직 우리 모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이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편지의 마지막은 인사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나볼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라든지, 아니면 조만간 뵙겠습니다, 아니면 보통 우리 서신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들은 대부분이 이런 인사로 마무리가 되죠. 특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빌어주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축복으로 대부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또 하나의 서신서인 야고보서는 그 마무리가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도 사도 야고보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보낸 편지, 서신서이지 않습니까? 오늘 나눌 본문은 총 5장으로 이루어진 야고보서가 이제 끝이 나고 마무리 지어지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서신서다운 인사말이나 축복을 빌어주는 마무리 인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권면을 하나 더 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편지를 마치지 않지요. 그냥 끝까지 권면을 하고 그냥 거기서 끊어버렸다가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 권면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혹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느냐? 만약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면 그의 영혼을 네가 구원한 것이다, 이런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마무리입니다. 전혀 편지다운, 서신서다운 마침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은 난해해 보이는 마무리의 그 형식으로 편지를 마무리한 야고보의 그 마음과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던진 권면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권면의 마지막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정말로 참된 믿음이 있고 그 성도의 삶 속에서 참된 믿음에 합당한 행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 삶의 결국은, 그 삶의 최종적인 모습에는 반드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사모함과 기대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를 담아 야고보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야고보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의 삶의 그 결과는 반드시 영혼을 향한 사랑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저녁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혹되다라는 단어는 길을 잃고 헤매이다,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원래 있어야 할 길이 있는데 그곳에서 벗어나 헤매이고 있는 상태,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과거의 지체들, 과거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지금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교회를 떠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면 과거에 함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던 그 사람들을 향한 지금 권면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혹은 핍박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서 그것을 거부하고 세상을 떠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요한 1서에도 보면은 교회를 떠난 자들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2장 19절인데요. 앞부분만 보시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겉면으로 보아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일인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상황으로 인해, 형편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를 떠난 지체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만 쏟아내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의 미혹도 있을 수 있고 시험이 든 분도 계시고 어떤 상처로 또 어떤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부분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지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온 교회가, 온 공동체가 함께 그 지체를 품고 기도하고 돌이키도록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났다고 하여도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야고보에 의하면 그 지체도 여전히 우리 교회의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다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도록 부단히 애써야 될 그 책임,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에 당연히 교역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혹은 교회의 어떤 중직자를 떠올리기도 하죠. 물론 당연히 맞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지체를 신방하고 다시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역자들이나 중직들이 해야 될 일들이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오히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온 교회가 함께 떠난 영혼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부단히 애써야 된다.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야고보는 특정 직분자를 지칭하면서 이 권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알 것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모든 교회에 속한 공동체원, 모든 지체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떠난 영혼을 돌이키는 일은 어떤 특정 사람들이 아니라 교역자나 중직들이 아니라 그들도 당연히 감당해야 되지만 동시에 나아가 온 교회, 온 공동체가 함께 합심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으로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된 이 영적인 공동체에 심겨진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명령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2장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아는 것처럼 이것은 명령문으로 기록된 것이죠. 만일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형제의 짐승이 길을 잃고 헤매이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짐승을 끌어다가 그 형제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능하면 상황에 따라서 네 형편이 되면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무조건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짐승을요. 형제가 소유한 짐승도 그 짐승의 소중함, 가치를 알고 반드시 가져다 줄 것을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물며 사람의 영혼은 어떠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은 단지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이 줄었구나, 고작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그런 중요한 일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 공동체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지 그르치고 있는지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가 교회 밖으로 나가버렸다면 교회는 모든 일을 멈추고서라도 반드시 그 지체가 돌아올 수 있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무나 유명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나머지 그 99마리를 그냥 들에 내버려 두고서라도 당장 그 7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라, 찾을 때까지 돌아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이것은 남은 그 99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주님께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그 한 마리의 양,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영혼이, 어떤 지체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모습, 그 사랑이 작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지체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모든 일을 멈추고서라도 그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다운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지체가, 어떤 분이, 어떤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혹시 나랑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지는 않으셨는지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신방 목사님이 신방하시겠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시 그저 어떤 사람 교회 떠났다더라,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교회 나갔다더라, 이렇게 그냥 지체의 안타까운 소식을 그냥 한 번에 가십거리로 삼고 끝내진 않으셨는지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다운 모습도 아니고 성도다운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그 목적과 완전히 어긋나는 모습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오늘 본문을 주석해 놓은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무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을 거스르는 것이고, 형제의 영혼을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형제나 어떤 지체들을 무관심 속에 방치해두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안타깝지만 그건 그 사람의 일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둔다면 우리는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사랑도 부정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사랑과 그 모든 마음들도 우리가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다른 지체들의 상황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내가 훼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게 교회죠. 함께 울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스러워하는 곳. 따로따로가 아니라, 각자가 아니라, 각자의 사정, 각자의 형편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곳.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 동네에 위치한 어떤 커뮤니티 같은 시설이 아니죠. 어떤 센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 와서 친구도 사귀고 그 친구랑 마음이 잘 맞으면 같이 취미생활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는 그런 곳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영적 공동체지요.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서로 증거하고 그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세워져가는, 동시에 사람의 영혼을 서로 살려나가는 너무나 귀한 영적인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이것은 그 지체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고통을 감당해주고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났는데 그것을 그저 하나의 소식, 안타까운 얘기, 하나의 가십, 그 정도로만 여기고 남일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성경적인 모습도 아니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그 자를 보고도 피해서 도망을 쳤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도 마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형편, 그들의 사정이 있었지요. 피해갈 수밖에 없는 마땅하고 합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시죠. 혹시 지금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은 아닌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상황, 내 형편,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이밀면서 다른 지체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 중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이것을 그저 안타까운 일, 안타까운 소식 그 정도로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 수백 명의 재적 중 한 명이 줄었구나, 이 정도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도 하고 찾아도 가보고 최선을 다해 그 형제가, 자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은 단지 교역자나 어떤 중직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이자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만일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난 지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영혼을 다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한 명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혼 구원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여서 그 가운데 그 사역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와 기쁨을 꼭 누려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그 연약함과 나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묵상의 거리들이 있다면, 회개의 거리들이 있다면 말씀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껴주고 내가 관심 갖고 내가 함께 나아가야 될 지체들이 누구인지를 이 밤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